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는 병사의 비유로, 그리고 5절에는 운동선수의 비유로, 그리고 6절에는 농부의 비유로서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절, 4절 첫 번째 비유인 이 병사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병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많이 도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썼고,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해서 군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디모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또한 그에게 배우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합하여서 이러한 권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자가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해서 지금까지 시대와 시대를 흘러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권면의 말씀은 디모데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전히 권면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고, 또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북한의 상태, 거기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안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러한 시기임과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긴장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과연 나는 누구의 병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과연 나는 어떠한 병사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의 병사인가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나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 되었습니다. 군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소속의 군인이냐라고 하는 것과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군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면 그 군인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군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 있는 군인이다. 국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북한군이 입고 있는 옷을 입으면 북한군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군생활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379 대대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군번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겁박하고 그래서 너 내 군인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께 속한 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군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구약 율법에 보면 종으로 살다가 어느 집에 종으로 살다가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생활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는 경우에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돼. 그런 것이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주인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자유자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종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문설주, 문지방 이런 데다가 자기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주인에게 영원토록 속한 종이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그는 그 주인을 위하여서만 사는 겁니다. 그 주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자원하여 종되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에 겨워서 저는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편에 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됨입니다. 성도는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연 이러한 군인이 어떠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 답은 좋은 군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성품적으로 착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훌륭한 그 병사다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병사다운
아름다운, 이것이 좋은 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좋은 병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병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사는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생활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그러한 데 얽매이지 않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들어가죠. 그래서 머리도 깎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그 군대에서 요청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생활과 대조가 되는 이러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왔던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제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직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을지 모르니까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장사 다 치르고 장례 다 치르고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제가 올게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요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가 어떠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일상생활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애착을 두거나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놓고 너는 뭘 선택할래? 이러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들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구별이 되어져서 여기는 세상의 일, 여기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에 속한 군인으로서의 신분, 이 신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망각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과 초점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병사라고 하면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자꾸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하신 사명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 쭉 달려나가는 이것이 좋은 병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군인은 누가 모집을 하죠? 우리나라 국가가 하는 것이죠. 국가가 군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은 국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국가가 원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제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요. 영창을 가든지 반드시 모집한 자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병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와 계속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병사의 신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수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는 그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수행 능력은 함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할수록 수행 능력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미진하면 미진할수록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가 좀 막 납니다. 죄를 지을 만큼 화를 계속해서 품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분에 못 이겨서 씩씩씩씩 거리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래도 내 감정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분을 사귀고 있을 때야 지금이 내가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의 화만 난 게 아니야 하고는 자기의 화남의 정당성을 위해서 계속하여 화를 품고 있을 때 하루, 이틀, 3일 계속 품고 있을 때 이미 거기에 마귀는 틈을 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탔다는 것이 곧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올 때에 그렇구나. 지금 내가 굉장히 분이 가득하더라도 빨리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빈틈을 찾아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수행 능력을 판가름한다고요. 주님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면 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니까 지는 거죠.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유, 뭐 저 정도쯤이야.
이렇게 놔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놔두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놀이개로 삼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잖아요. 힘든 것들 그 종들이 해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 정도는 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군사력이 있는데 쟤네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놔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그들이 놔뒀더니 몰래 힘을 키워가지고 강성해져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해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슬쩍슬쩍 하나씩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스스로 괴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니까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다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서 몇십 년 헤매다가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면 그 틈이 어느샌가 큰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100% 주님의 편에 서서 100%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100% 사탄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행 능력을 보일 때 우리를 부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 주님께서 웃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잘하지 않거나 순종을 하더라도 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늘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데 자꾸 져요. 그러면 모집한 자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면 질수록 주님은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수행 능력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사탄이 우리 앞에서 피해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웃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가? 고난이 다가올 때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 당시에 당한 고난들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파선을 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와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증인, 예수의 증인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이 마르티스에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의미의 영어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의 증인은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순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민족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선명하게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끝까지 옥고를 치르면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공산 치하에서 종교에 대한 압박을 가할 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붙잡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압박들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한은 주변에서 언제나 크고 작은 일들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고난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군사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 편의 손자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다. 하고 기꺼이 다가오는 고난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하늘나라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준비를 지금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잠시 받는 고난이 어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고 떠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개인의 일상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감내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